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신종 코로나의 확산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91편일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6절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말씀이 SNS를 통해서 많이 전해졌고,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신천지 교도들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부산의 온천교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수이고, 또 몇 대형, 중대형 교회에서 한두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그리고 기독교 중대형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편 91편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인가요? 솔직하게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왜 교회는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까? 이번이 교회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염병이 신자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인 중에 혹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유사신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중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던, 그리고 죽었던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강연을 했던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인데요.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에게는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죽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딸에게 시편 23편을 가르쳐서 암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는 시편 91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남편 선교사가 인디언에게 죽임을 당해 과부가 된 아내 선교사가 그의 3살 된 딸에게 이 시편을 가르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향해서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은 슬픔과 번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였던 사람,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보호해 주신 것입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에게만 예외인가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잃은 후에 남편과 함께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인디언 선교지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고 교회를 운영했고 성경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을 보냈습니다. 16년 지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남편은 결혼 3년 만에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결혼하여 삽니다. 그리고 노년에 치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대로, 문자대로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더 들어가기 전에 91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주제의 선언과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리고 2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히 2절부터 13절까지는 시의 저자인 혹은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해 줍니다.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시인이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날개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요 그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언하는 것이 1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절, 1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을 확인하여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되었으나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었으나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고 또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면 전염병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혹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항상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 그리고 아내의 신뢰, 그리고 건강, 친구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재앙을 당한 자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가까이 있던 이들은 모두 떠났으며 홀로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까지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칼빈이 가까이 교제하던 사람 중에도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클로드 페레이 집사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을 때 칼빈은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클로드 선생님과 당신의 아들 루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나는 너무 놀라고 낙담하여 며칠 동안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내려주시는 피난처 됨에서 위로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지금도 마치 전혀 나 자신이 아닌 것과 같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 자신이 반은 죽은 것 같이 일상적인 일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칼빈의 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칼빈은 자기 자신이 이 일로 파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걸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도 잃었고 자기의 자녀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이 말씀대로 재앙이 우리에게만 미치지 않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대인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모세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가정에는 재앙도 죽음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신자됨을 증명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 후에 마귀가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뛰어내리신다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거기에 뛰어내리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그래서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이 그리스도께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점이 맞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자기를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거절해야 합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봐라, 교회에는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봐라, 신자들은 모여 예배하여도 감염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숨기시고 그리고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도를 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땅에 존재하고 있는 좁은 경계선을 훨씬 초월해 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근본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주변에 건강하다가 병을 앓게 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듣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 혹은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질병으로 고통이 있을 때 모든 신경이 그 고통을 이기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끝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 악인들은 오래 산다고 해도 자기들의 욕망의 갈증을 느껴 계속해서 목마르게 된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혹은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피해 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약속하시고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에서는 이 오랜 질문에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나 또한 찾지 못했다. 하지만 대신 평안을 찾았다.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답은 설명이 아니라 사람이다. 바로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남편을 육체적으로 보호해서 내게 돌려보내리라 약속하시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은 내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영국인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런 시를 실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굳게 다지고 강화하는 비바람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드소서. 고통스러운 침묵의 세월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우리를 충성스러운 산들처럼 굳게 서게 해 주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꾸준함으로는 그럴 수 없어 당신의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곧 우리의 안전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곧 우리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여 갑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분 자신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로 어떤 신자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거나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을 겪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여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